오늘 시간에는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서양란, 호접란, 팔레노프시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꽃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뿌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호접란은 흙에 심지를 않습니다. 물 있기 수태에 심든지 아니면 나무 조각, 바크에 심든지, 그리고 특별히 뿌리가 저렇게 잘 자라고 건강한 호접란은 반수경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거는 반수경 재배를 하는 건데 뿌리가 얼마나 길게 튼튼하게 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운데 걸 보시면 뿌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저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과연 저 가운데 있는 호접란은 살지 아니면 죽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새롭게 뿌리가 나는 모습입니다. 생장점이 살아 있습니다. 저 뿌리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끝부분 보이시죠? 저기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저게 이제 계속 뻗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접란은 꽃도 아름답지만 뿌리가 어쩌면 더 아름답습니다. 저 뿌리가 살아서 저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키우면서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저렇게 건강한 뿌리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장점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살아서 계속 성장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꽃이 피겠죠. 변화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도 열매가 맺힐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즉 나를 살펴보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트레인, 프랙티스입니다.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운동 선수들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연습한 사람들에게만 승리의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훈련을 혼자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알아서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훈련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님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신 분들이 함께 훈련을 시킴을 통해서 각 개인의 성도가 자라가고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원리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돼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변화를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드린 영적 성장에 관련된 말씀은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행한 3권의 책을 제가 읽고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인사이트들을 가지고서 제가 약간 수정 보완해서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1975년도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될 즈음에 2004년도에 2만 5천 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진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윌로크레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자체 설문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안타까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다. 나는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나는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가는 것하고 실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윌로우크릭 교회가 6,000명의 자기 성도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하고, 교회를 이미 떠나버린 300명의 성도들을 또 추적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권의 책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1000여 개의 교회에서 25만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 또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또 한 권의 책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거의 9년간을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했던 것들을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진단, 평가, 비전을 세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이면 40주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실까?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또 내년도 40주년을 맞이하며 또 다른 10년, 50주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영적 성장 단계를 4단계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관심 단계, 성장 단계, 친밀함 단계, 중심 단계.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보니까 4단계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각 단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음요. 자, 관심 단계. 글자가 좀 작으셔서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잘 보이실 겁니다. 자, 관심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은 아직 아니다. 주일 예배만 드린다. 성경은 거의 보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 성도들 중에 친한 사람이 아직 없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 자, 두 번째, 성장 단계.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소그룹 그룹에 참여하고 교회 봉사도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계신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끔 성경을 읽고 관심도 생긴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세 번째, 친밀한 단계. 나 혼자 매일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있다. 훈련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한다. 신앙으로 맺어진 영적 친구들이 중요해진다. 영적인 이야기, 전도를 하게 된다. 네 번째, 중심 단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했다. 나의 삶을 드리고 있다. 11조도 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이다. 시간, 물질, 재능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있다.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느 단계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나의 영적인 성장 단계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신 것 같으세요? 퍼센테이지로 살펴보면 관심 단계가 10%, 성장 단계가 38%, 친밀함 단계가 27%, 중심 단계가 25%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윌로우크릭 교회가 미국 교회 1000여 개 교회를 대상으로 9년 동안 열구 조사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관심 단계 10%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5년 이상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전혀 친밀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8%의 이제 많은 성도들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에도 참여를 하고 뭐 구역이나 선교회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도 뭐 주방 봉사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렇게 교회 활동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이 27%였고 이제 25%가 중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참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교회에 중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 25%인 거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중심 단계에 있다라고 파악이 된 거예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중심 단계 완전 전적 항복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 25%나 되는 거예요. 제가 한인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교회는 각 단계별로 몇 % 정도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드세요? 저는 중심 단계는 우리 교회나 대부분의 한인교회는 10몇 %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단계도 여전히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요즘 한인교회에 거의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심 단계도 아마 한 5% 정도밖에 되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에 친밀함이 27%나 되고 중심 단계가 25%가 된다는 것은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미국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저렇게 통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각 단계별 저 특징이 있는데 저 파란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을 가만히 보면 각 단계별로 봤을 때 참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특이하게도 처음 관심 단계에서부터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두 번째 성장 단계에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생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갈수록 11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11조가 파란색이고 교회 봉사가 초록색이고 노란색이 전도인데 미국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 봉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성도보다도 11조를 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통계입니다.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는 11조를 저 정도로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주로 11조는 마지막 중심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나 되셔야지 이제 11조를 하지,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서 저렇게 11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한인교회는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성도님들이 저희보다 잘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도네이션 문화가 발달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성도님들은 재정 헌신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도 미국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미국 교회가 저런 영적인 잠재력이 저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노란색 부분이 전도인데 관심 단계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게 저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 꾸준하게 전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한인 교회는 물론 지금 이민자 숫자도 줄고 어떤 이민 교회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전도를 저희들이 거의 못하는 현실을 보면 참 이민 교회로서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관심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고 성장 단계에서 친밀한 단계로 넘어가고 친밀한 단계에서 중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자, 관심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출석이 아니라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단계에서 친밀한 단계로 넘어가려면 참여가 아니라 이제는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단계에서 중심 단계로 넘어가려면 훈련이 아니라 실제 행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심 단계에서 계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행함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데 이제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금요 예배 현장 예배에 나와 계신 지금 성도님들 제가 보면 아마 대부분이 다 중심 단계에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심 단계에 계셔서 마지막 단계에 계시고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시지만 행하는 것도 많으시죠. 주일 예배도 오시고 금요 예배도 오시고 토요 새벽 예배도 오시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제 행하느냐가 그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고 계시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직접 스스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고 나를 통해서 변화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금요예배 현장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그거를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우리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4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신념과 태도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교회 활동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소그룹 참여, 교회 봉사,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들, 이 교회 활동 카테고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신앙, 내 스스로 나 혼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가 있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 중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관심 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성장 단계로 넘어가려면 영적인 신념과 태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계 관심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자아가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리고 교회 활동 중에서 이제 소그룹 참여를 하고 봉사를 참여하는 거, 그리고 개인 활동에서는 성경 읽기를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끔에서 자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가끔에서 자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우정이에요. 이 첫 단계 관심 단계에서 두 번째 성장 단계로 넘어가려면요, 일단 친해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성장 단계에서 세 번째 친밀함 단계로 넘어가려면 영적 신념과 태도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 적극적으로 나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이 체험이 이제 삶 속에서 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신앙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활동으로는 성경 묵상을 이제 자주 해서 매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더 깊은 성경 공부도 받아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자주 해서 매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가 등장합니다. 전도.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활동 중에서 이게 참 의미 있는 고백이었는데, 불신자들과 의미 있는 영적인 대화를 한 해에 6번 이상 한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내 삶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믿는 성도와 같이 있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제로 다른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져야만 이 친밀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친밀한 단계에서 중심 단계로 넘어가려면 영적인 신념과 태도는요, 나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신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 정신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활동,
개인적인 활동 중에서는 11조와 개인적인 구제 활동이 이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고독의 훈련과 영적 멘토라는 저 부분입니다.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중심 단계로 가잖아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정도로 가면 고독의 훈련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독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중심 단계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셔서 섬기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때 장로님, 권산이 안수 집사님, 혹은 구역장, 혹은 선교 회장님들 이렇게 되셔서 이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시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독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채워질 때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고 났을 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내고 났을 때 왠지 모를 허전함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역장님이 되셔서 열심히 말씀도 보시면서 구역 준비도 다 해 놓으셨고, 또 식사 준비까지도 다 본인이 장 보시고 다 준비해서 해 놓으셨고, 본인 집까지 다 오픈해 가지고 이제 구역 식구들을 이제 오게 해서 구역 모임을 이제 하는데,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가정이 꼭 한 30분 전, 꼭 한 10분 전에 전화를 겁니다. 부역장님,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이게 쭉 이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아니 그리고 전화를 좀 해주시려면 좀 일찍 좀 해주시지, 꼭 30분 전에 10분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저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가정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섬겼을 때는 그 구역 모임 하는 날 한 가정도 안 오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구역장님하고 거기는 이제 순장님하고 순모님이었는데 얼마나 이 마음속에 허전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많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큰 일을 마치게 되면 사실상 이 구역장님 입장에서는요, 구역인도 한 번 하는 게 이게 정말 큰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밥도 푸짐하게 먹고 이제 다 갔어요. 잘 마친 거예요. 그런데도 왠지 모를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고독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났을 때 이 중심 단계에 있는 분들은 오해를 참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시간도 들였죠, 돈도 들였죠, 육체적으로 땀 흘렸죠, 수고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말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나에 대한 말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독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마지막 중심 단계에 가면요, 고독의 훈련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많으셨지만 꾹꾹 참으시느라고 힘드셨던 경우도 아마 많으셨을 겁니다. 말 못할 속상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뭐 말한들 이게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힘들 때 누구한테 찾아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제가 장로님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하소연하겠습니까? 장로님들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계시는데 저까지 장로님들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목회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장로님들이나 그냥 이제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만나서 눈으로 이렇게 보고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그게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금요예배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마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을 거예요. 그게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게 돼야 정말 더 중심 단계에 깊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영적 멘토,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 우정과 영적 멘토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첫 관심 단계에서는 영적 우정이 필요하죠. 이건 그냥 친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중심 단계에서는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리더들이 어떤 고독감을 느끼고 채워지지 않는 사역의 힘겨움을 느낄 때 누구로부터 멘토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그 멘토를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로부터 정말 수고 많으시다라고 격려도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릴 수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중심 단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만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 모임 같은 거 할 때, 물론 요즘 이제 구역장 모임도 잘 모여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서로 간에 주는, 담임 목사인 저도 주고 영적 리더분들도 저한테 주시고 서로 간에 주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힘들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사람을 감당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중심 단계까지 꼭 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관심 단계에 있나, 성장 단계에 있나, 친밀한 단계에 있나, 중심 단계에 있는지 가셔야 되고, 이미 중심 단계에 어느 정도 와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삶 속에서 더 깊은 중심 단계까지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도전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침체되어 있다라고 고백한 그 비유를 보면요, 관심 단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장 단계고, 그 다음이 이제 친밀한 단계, 그 다음이 이제 중심 단계인데, 그러니까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에 있을수록 나는 침체되어 있다라고 느끼는 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는 교회에 불만이 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전 거. 그 전 거요. 네, 나는 교회에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각 단계별로 다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교회 불만은 각 단계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만의 내용이 다른 거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침체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거나 나는 교회에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10%만이 나는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고, 80%는 교회를 안 떠날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침체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이런 불만이 있다라고 성도님들이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분들이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막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 열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그리고 교회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그 상황에 맞게 제공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정말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뀌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자, 자기가 다음 보여주시면, 침체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왜 침체가 되어 있는가? 첫째는 신앙을 위해서 거의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결속이 약하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너무 바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고 평범한 일상생활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평범한 일상생활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특히나 이제 관심 단계에 있는 분들을 보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 감당 못하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장생활, 출퇴근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까다로운 상사, 늦은 퇴근과 또 피곤함들, 또 아기 키우는 데 들어가는 힘겨움, 부모님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어려움, 뭐 TV 시청하고 인터넷 보고 뭐 운동하고 뭐 이런 사소한 일들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많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도전이 필요한가? 다음,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일 위에 제일 왼쪽이 제일 많이 성도님들이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서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성장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세요. 영적 성장의 모범이 되어 주세요. 책임감 키워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주세요.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율권을 주세요. 또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불어넣어 주세요. 강력한 예배를 제공해 주세요. 분명한 기대치를 설정해 주세요. 성찬식을 예배에 포함시켜 주세요. 강력한 섬김의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참 미국 교회가 또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미국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1순위하고 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불만을 느끼는 1순위가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교회 성도님들은 각 단계, 관심 단계, 그다음에 성장 단계, 친밀한 단계, 그리고 중심 단계에 있는 각 단계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뭘 요구를 했냐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불만족이 있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교회에서 더 많이 우리들을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대체로 뭘까요? 그것은 인간관계 갈등 불만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갈등 겪는 게, 불만 갖는 게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겠죠. 재정 사용에 대한 불만이든지, 세 번째로 제일 많은 것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든지, 아니면 교회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전 참 한편으로는 미국 교회가 부러워요. 교회에 불만족이 있는 성도님들의 1순위 요구사항이 뭐냐면 성경 공부 좀 더 시켜달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인 교회들이 저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가만히 보시면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저 안에 엄청난 비법이 들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윌로우크릭 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내용들이 9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9년 동안 제가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그냥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윌로우크릭 교회는 아는 것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행하게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리더십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 금요일 날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리더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 아는 내용을 어떻게 행하게 할 수 있을지, 제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팔로우십이 있으셔야 돼요. 리더십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로우십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각 단계별로 어떤 변화들을 이뤄가야 될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시고, 개인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켜 가실 수 있는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